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19일이에요. 휙 지나갔습니다. 24년 마지막 날이네요. 이러고 25년 첫째 날입니다. 이랬는데 벌써 19일입니다. 휙 지나갔어요. 오늘 셋째 주일이라서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말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들여놓자 넘치던 물의 흐름이 딱 끊겼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그렇게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 속에 있던, 강 안에 있던 돌 12를 취하도록 하셨고, 또 요단강 밖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바닥에 딱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기념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라고 하는 이 표징이 됨과 동시에 과거 광야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요단 강물이 다른 곳보다 훨씬 낮았잖아요. 다른 쪽은 전부 다 이렇게 산지였고 양쪽으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강이 있고 그 강보다도 더 이제 내려가는 곳이 이제 요단강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장 먼저 내려갔죠.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 제일 먼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가장 나중에 이제 올라오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곳에 가장 위험한 곳,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나오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제일 나중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곳을 지날 때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면서 발바닥으로 이제 육지 강 밖을 딱 밟는 순간에 멈췄던 요단물이 다시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였을 때 요단 강물이 저 상류, 기억나시죠? 저 상류 사르단이라고 하는 아담 성읍 근처에서 멈춰서서 물이 마치 저수지에 물이 쌓이듯이 물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육지를 딱 밟자 그 쌓였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그 양도 많아서 이 언덕에, 요단강 옆에 언덕에 다 넘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날짜가 기억나십니까? 날짜? 첫째 달 며칠? 아니요. 6월절이 있던 날이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전 첫째 달 14일에 바로 6월절 날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에서 며칠이 빠지는 날이냐면 4일이 빠지는 날.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 여리고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편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그냥 걸어서 한 10하루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10하루 길밖에 안 돼요.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으셨냐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제사에 대해서 등등등등 가르치셨습니다. 2년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간 배우고 다시 만약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서도 한 보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한 2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요 무려 40년을 헤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저 북쪽에서 이 아래쪽까지, 그리고 서쪽부터 동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탐을 했습니다. 40일을 정탐을 했으니 얼마나 자세하게 그 땅을 정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탐꾼들이 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키가 크고요 장대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러고 보고를 한 거예요. 2명 빼고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빼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동안요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거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이때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 또 민수기에서 나중에 초기에 계산된 수, 이 수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를 계산을 해보니 대략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루에 대략 72건의 장례식을 치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만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자, 그들이 어쨌든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 그 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이 12개의 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6절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새로운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두 세대가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얘기해요. 이 두 세대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요단 강물이 말라서 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것이 너희 세대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대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이 두 개의 사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의 사건이나 홍해의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홍해와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만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듯 건넜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다시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또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삶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홍해에서 올라오면서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놀라운 표징이 되는 것이 절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무슨 절기였다? 유월절.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 역시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선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깊은 물을 건너는 사건으로 이전의 광야에서의 삶은 죽고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으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요단강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한 1m에서 좀 깊은 데는 2m 이랬는데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 3, 4월 이어서 헐몬산의 그 녹은 물들이 갈릴리로 흘러들어오고 그 많은 물들이 다시 요단으로 흘러오면서 이때는 요단 강물이 막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이가 막 한 3, 4m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 광야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이 표징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우리 성경에서요, 주로 손 그러면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오른손 이러면 아주 강한 능력을 표현합니다. 사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그리고 여기 와서는 시온과 바산의 왕들에게 했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여기 사람들 전부 다 오금이 저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넘치는 그 요단을 멈춰 세우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들은요, 들려온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의 사건은 뭐예요? 직접 목격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서 이 길갈까지, 이 요단강까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거리가 안 멀어요. 더군다나 여리고가 조금 더 지형이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보입니다.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냥 건너는 것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였다면, 둘째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경외하다. 이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기가 어렵죠. 혹시 여기 수영 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광안리 앞에 제가 내려가서 두 손 들면 바다가 쫙 갈라질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다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미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을 말리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가 나중에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내가 저 예수님 만약에 저 진짜 나타나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러면 믿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그리고는 도마한테 그러죠,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미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증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기적, 소소한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소한 기적 이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맨날 크고 놀라운 기적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 안에서 소소한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요, 끊임없이 뛰고 있어요.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하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심장을 내가 생각해서 뛰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생각해서 하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번 명령을 내려야만 그러는 거다. 심장 뛰어, 호흡해, 심장 뛰어, 호흡해, 이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뛰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호흡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거 기적입니다. 아침에 밤에 주무신다고 들어가셨다가 아침에 눈 못 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루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기적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거요, 우리가 저녁에 형형색색의 노을을 볼 수 있는 거,
한밤에 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의 그 일들이요, 어제랑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해가 어제랑 똑같이 뜨는 것처럼 보이고 저녁에 노을도 어제랑 똑같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뜨는 해는 어제의 해와 다르고요, 달라요. 오늘 저녁 노을은요, 어제의 저녁 노을과 다릅니다. 색깔만 다른가요? 아니요. 모습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하늘에 뜨는 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소소한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이 소소한 기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믿어야 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